생각하셔서 정말 믿음 생활을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모님 차 빼라고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줬으니라.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이들이 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전화기에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누구 번호인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예. 또 왔는데. 이 시간에 자꾸 전화를.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추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있을 때요,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걸어서 단 11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단 11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40년을 이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시작, 실패의 시간 또는 버려진 시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광야에서 정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 수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빠른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어 있게 하시고 또 침묵의 광야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도요,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세 나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말씀을 논하셨던 천재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30살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까지 무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년 동안 성경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30살까지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18년은 어떤 기적도 또 설교도 능력의 시간도 없는 말 그대로 18년의 공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 침묵하고 있는 나사렛의 18년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숨겨진 사실을 생각해보고 마침내 그 침묵 끝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12세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을 찾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세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세에 자신이 거해야 할 화려하고 거룩한 거래야 할 곳이 화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이 정체성을 깨달은 직후 예수님의 선택은 반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12세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날마다 자신을 부모의 권위와 낮은 삶의 환경 아래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수백 명밖에 불과 살지 않는 이 작은 산골 시골 마을 나사렛의 작은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있어야 할 거룩한 자리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이 이 비참한 현장 사이의 간격을 묵묵히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삶을 사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맥에 한두 구장 나오는 부문에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을 목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요, 단순한 노동자의 직업인 돌과 쇠와 나무를 모두 다루는 거친 건축 노동자, 즉 석공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가까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짓던 화려한 대도시 세포리스가 있었습니다. 그 세포리스를 건설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가고 싶지 않은 그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과 쇠와 나무를 깎고 그것을 나르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생각하면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와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서재에서 나온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거친 일터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온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깎이며 단련된 경험의 언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18년이라는 이 공백 기간에 서재에 계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몸소 겪으셔서 그 아픔을 뼈저리게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고단한 출근길의 이 무게를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굳은 살에 박힌 손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2세의 성전 사건 이후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성경에서 홀로 사라져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세 이후에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등장 안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현장 어디에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잃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맏아들로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말합니다. 당장 어머니 마리아와 이 육신의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청년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이런 원대한 구속사의 사명이 불타고 있는데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건설 현장인 채석장으로 가서 그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작고 빡빡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도무지 원대한 삶과 연결되지 않는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핑계로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고 현실을 핑계로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18년의 침묵의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고난의 종에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18년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의 해야 할 책임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으셨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18년의 삶이 그랬다면 이제 18년의 긴 침묵이 끝나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무리 속에 섞여 낮아짐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요 아직 단 한 번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이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무거운 돌과 새와 나무를 깎으면서 가족들을 보양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벼터낸 것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18년이 끝낸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함을 보여주시면서 이 광경을 목격한 세례 요한에게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도 알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18년 동안 정말 감춰진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힘든 삶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 먼 친척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말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친척인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요, 나도 18년 동안 노가다 뛰며 힘들었으니 너희 마음은 다 안다. 이런 어떤 동정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무겁고 묵직한 인생의 삶의 무게를 하늘문을 열고 거룩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메마른 노력만으로는 이 빡빡한 일상의 무게를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참으려 하면 분노가 터집니다. 답답하니까요. 내 지혜로 책임을 지려고 하면 낙심과 절망과 막막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통과하셨던 그 일상의 자리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땅끝은 성교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나의 고단한 삶,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현실과 가정,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나의 현실이
바로 그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사렛의 거친 돌멩이 같은 일상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구하고 마침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기쁨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를 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